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던 레아였지만 넷째를 낳으면서 더 이상 야곱에게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하자 야곱의 마음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네 명의 아들을 보았고 레아의 신앙과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레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정은 고대 사회나 현재나 다른 게 없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아니어도 라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라헬은 그 예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모도 이쁘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인 레아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의 마음, 비교의 마음이 커지자 라헬은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야곱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지금 라헬은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되면 좀 질려지게 되는데 지금 라헬은 자기의 모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마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언니 레아와는 반대로 라헬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끔찍하게 라헬을 사랑했던 로맨티스트 야곱, 라헬과의 결혼만을 위해서 오매불망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했던 야곱이었지만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차피 임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라헬에게 지금 성을 내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라헬은 막무가내입니다.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야곱에게 자신의 시녀 비라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아니, 언니 레아에게 시기심이 난다고 남편을 하인과 잠자리를 하게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지금 라헬은 자기 하인에게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 표현이 굉장히 라헬의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표현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라헬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말로는 조금 이해가 정확하지는 않는데요, 히브리어로 그냥 바로 그대로 직역을 해드리면 그녀는 나의 무릎들 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무릎들 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내 무릎에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용적 표현입니다. 라헬은 시녀인 비라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라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들을 낳자
야곱에게 이름을 짓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의미인죠?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왜 라헬이 단이라 이름을 했다고요? 이름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단은 그냥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공평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 상세히 30장 6절은 해설을 해주는 건데요. 원래의 뜻은 공평하다, 심판하다.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자신이 직접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자기에게도, 자기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자기에게도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라헬은 온통 아이밖에 지금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라가 둘째를 낳자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도 직접 납달리라고 지어줍니다. 자, 8절에서 그 이름의 뜻을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언니와 크게 경쟁에 이겼다. 지금 라헬은 그냥 언니하고 이기는 것,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납달리는 문자적인 뜻도 경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라헬은 오로지 비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이유가 가정을 위해서거나 야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통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언니 레아와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든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투, 비교의식은 이렇게 라헬을 추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 특히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취해집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취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의 사랑마저도 멈추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 단은 사사기 시대의 끝까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욕심으로 잘못 낳았기 때문에 후손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도 멈추게 하는 질투, 비교의식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비교보다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것을 보고 레아 역시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아니, 이미 레아는 여기서 초월했는데 왜 갑자기 라헬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자, 본문에서는 그냥 저 본문만 보면 레아도 라헬처럼 지금 그런 어떤 시기심,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시녀를 주었다라는 본문은 그냥 레아가 라헬처럼 비교의식,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또 이제 자세하게 이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자, 레아는 어떤 질투의 마음이 아니고요. 야곱을 위해서,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 명의 아들을 이렇게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레아는 야곱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기 때문에 레아는 지금 이미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헬과 같은 모습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췄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바를 통해서 야곱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아주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레아가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름을 짓는 과정에 레아의 마음이 어떤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아가 실바가 낳은 아들을 또 레아 스스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첫 아들을 갓이라고 지어줍니다. 갓. 11절 같이 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왜 갓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아이가 야곱의 가정에 복된 아이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갓의 문자적인 뜻도 히브리어 뜻도 행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오로지 자녀가 더 많이 낳아짐으로 말미암아 야곱 가정에 복이 되었다. 그 복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자 레아는 또 그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아셀이라고 지어줍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기쁘도다, 기쁘도다. 그죠? 아이가 야곱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아이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아셀의 히브리어 문자적인 뜻은 그대로 기쁨,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고대 사회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라헬과 다르게 야곱이 많은 자녀들을 두어 큰 가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녀 실바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였고 그것이 복이고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특히 레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레아는 야곱의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하녀를 통해 야곱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많은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때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어떤 비교의식이나 어떤 서로 의견이 다른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까지 결혼하신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상외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흑백 논리라고 그러죠.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되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잘 안 되면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사고에 많이 빠집니다. 모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모든 것이 또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교회 분열이 생겼다. 잘 된 건가요? 잘 안 된 건가요? 그죠? 잘 안 된 거죠. 그럼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 구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변화,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 행정은 안수 집사님들이 담당하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변화되게 됩니다. 잘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전부 흩어졌습니다. 잘 된 건가요? 아니죠. 흩어지면 잘 안 된 거죠. 그럼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건가요?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넘어설 수 없는 난관인 것 같지만 결국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자마자 이들이 선교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전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장의 어려움만 우리가 보고 이게 사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때로는 좀 불편해지기도 하겠지만 많은 토론, 많은 어떤 의견들의 개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으로 시기심으로 경쟁을 하려는 라웨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레아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중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는 것, 어떻게 하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라헬이 시기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억지로 자신이 낳지를 못하니까 시녀애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가면서 오로지 언니인 레아와와 경쟁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러한 어떤 시기와 비교의식은 우리를 너무나 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경쟁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이후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흑백 논리로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되는 것은 사탄의 뜻이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항상 그 사건의 중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분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